예, 잘 오셨고요. 예, 주 안에서 또 은혜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네, 5월 23일 날 미국 교회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있는 주일에 미국 교회에서 항상 매해 스페셜한 이벤트를 갖습니다. 사도행전 그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각 지방의 말로 복음을 전파한 그 구절을 각 나라 말로 같이 읽고 그 성령 충만함을 재현하는 그런 이벤트를 갖는데요. 매년 우리 교회에서도 한 분씩 가서 한국말로 한 구절 내지 두 구절 읽으면서 그 이벤트에 참여해 왔습니다. 같이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 자원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30일부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남았네요. 5월 30일부터는 이제 11시 반 예배는 없습니다. 11시 반 예배는 없고요. 모두 2시 예배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미국 교회가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여태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이제 오전 예배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제 예전 스케줄대로 오후 예배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동시에 라이브 스트리밍도 당분간은 계속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이제 안전 관련해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고백하고요. 여러분은 마음으로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아멘입니다. 자, 오늘 어린이 설교 같이 보겠습니다. 어린이 설교 제목은 게으름을 버려요예요. 게으르지 말아요. 이 주제입니다. 자, 퀴즈를 한 가지 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목사님이. 자, 목사님이 말하는 곤충을 한번 맞춰보면 좋겠어요. 자, 주로 땅에 살아요. 땅에 살고, 그리고 머리하고 가슴하고 몸통하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로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여럿이 함께 모여서 일해요. 사람들이 부지런한 곤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답이 뭔가요, 여러분? 예, 여기 있는 분도 한번 속으로 얘기해보면 좋겠어요. 개미죠. 예, 개미입니다. 맞아요, 개미고요. 한 가지 곤충, 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곤충 중에 기타를 항상 치는 곤충이 있어요. 그 곤충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배짱이죠, 배짱이. 우리 사진 같이 잠깐 볼까요? 예, 진짜 이렇게 배짱이가 이렇게 기타를 치지 않지만 우리가 부지런한 그 개미와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은 배짱이, 우리 동화로 잘 알고 있죠. 겨울이 찾아왔을 때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잘 있을 수 있었고, 배짱이는 그렇지 못했죠. 예, 띵까띵까 놀다가 준비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착한 개미들이 배짱이를 웰커밍 해주고 같이 이렇게 겨울을 났다, 이런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있죠. 자, 이 개미가 등장하는 동화는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자, 이런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미가 하는 걸 봐. 개미도 이렇게 멋지게 살잖아. 개미가 하는 걸 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개미에게서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엄마 아빠가 시키지 않아도,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감독이 있어서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미에게는 함께 일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걸 들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르기도 하고, 물이 흐를 때는 그 물을 여럿이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기도 하고, 같이 협동하는, 함께 일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을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되게 중요한 건데, 열심히 일하고 함께 일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겨울을, 언젠가 닥쳐올 어려움을 준비하는 그런 개미의 모습을 배워라,
이렇게 잠언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개미처럼 부지런히, 또 개미처럼 열심히, 또 함께, 그리고 개미처럼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런 표현이 있죠. 좀 더 자자, 조금 더 쉬자.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면서 오늘 해야 되는 건데 내일로 미루면서 생활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오늘 열심히 내가 해야 할 청소도 있고, 방 청소도 있고, 숙제도 있고,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쵸? 예, 치카치카도 해야 되는데, 혹시 친구들, 이렇게, 조금만 더 게임을 하자, 조금만 더 놀자, 이렇게 하면서 혹시 게으름 피우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항상 어려움이 찾아와요. 엄마에게 혼나거나, 아니면 아빠에게 혼나거나, 또 아니면 숙제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자기 방이, 우리 친구들 방이 너무너무 어지럽혀져 있거나,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죠. 부지런함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부지런함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서라도요? 개미한테서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지런함을 꼭 부지런해야 되는 것은 이런 그냥 부지런함 자체가 너무 중요해서만은 아니에요. 부지런함을 배워야 되는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햇살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생명을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너무너무 부지런한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배만 채우고 본인만 잘 살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면 그 부지런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돌보고 키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기쁨에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처럼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돌보는,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지런한 어린이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부지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지런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게으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다가 나 편하려고 나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부지런할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 어린이가 어려서부터 개미의 부지런함을 보고 배우듯이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열심을 배워서 이 삶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그 열심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기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공동체 이모 삼촌들이 같이 우리 아이들하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열심 자체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돌보고 새롭게 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또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 말씀을, 훈계의 말씀이죠. 꾸짖는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잠언 말씀 보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훈계 받으시면서 생각도 바꾸고, 애티튜드도 바꾸고, 이렇게 그런 변화들이 있으셨어요? 어떠세요? 예.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세요. 예. 성경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면서 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바꿔주시고 충분히 말씀을 따라야 할 이유도 설득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주제는
지혜의 가치를 깨달을 때예요. 지혜의 가치를 깨달을 때. 무슨 말이냐면 가치를 알아야 이제 액션이 나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실은 액션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치를 알면 그 가치 있는 일이 설령 좀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치 있는 일을 하죠. 예. 삶의 모든 모습이 그래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인생에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선택하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잡고 아이도 낳고 양육하고 결혼 이렇게 모든 것들을 사서 고생하는 이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찾아라, 지혜와 함께해라, 지혜로운 삶 되라 이렇게 계속할 때도 본질적으로는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그런 당위적인 명제에 머무르면 우리가 그것을 하기 되게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좀 수고롭고 번거롭더라도 지혜를 찾게 되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더라도 그 지혜로운 선택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가치 있는 일이 그냥 뭐 가치 있는 일도 있고 가치 있는 일도 하고 전혀 번거롭거나 어렵지 않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드디어 코비드 그 백신을 맞았습니다. 2차를 맞았는데 그 2차 접종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2차 접종은 쉽지 않다. 2차 접종은 아프다. 어떤 글 보니까 막 이렇게 오한이 들어서 막 덜덜덜 떨다가 이빨이 깨질 정도로 이렇게 몸살 감기처럼 크게 온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그거를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볍게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들을 짰어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토요일 오전까지 많은 계획들을 짰다가, 바로 이제 금요일 날 점심부터 해서 막 오한이 와서 그 후로 36시간을 그냥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예. 가치 있는 선택을 한 거죠. 주사 맞을 거. 예, 그런데 대가가 있었어요. 예. 계획들 스케줄 다 뭉개지고요. 다 뭉개지고.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라는 걸 비련이었어요. 예. 제가 막 사람들 연락했는데 다 취소하고 막 그러면서 침대에 있었습니다. 예. 백신 맞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면역력도 생기고. 그런데,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너무나 기쁜 소식을 뉴스를 접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어나운스를 했어. 제가 백신 맞은 날 어나운스 했더라고요. 이제 정부 관련 기관이나 퍼블릭에서 건물 안에서도 백신 2번 맞고 2주 지난 사람은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백신, 코비드로부터의 자유를 이제 선포한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만 그 자유가 허용돼요? 백신 맞은 사람. 그것을 선택한 사람만 그것을 선택하고 고통을 감내한 사람만 이 코비드의 모든 제약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냥 마스크 안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소셜 디스턴스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마다 또 가이드라인이 다르고 이런 교회는 또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은 이제 빌딩 안에서 마스크 안 해도 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해도 돼요. 누구에게만 2방 맞고 2주 지난 사람. 그런데 이제 제가 군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우체국이랑 군대에 있으니까 더 이제 기쁜 소식인 거예요. 페데럴 이제 관련된 곳에서는 이제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군대에서도 이제 대통령 대장이 한 거니까 굉장히 이제 지혜의 가치를 깨달을 때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결정한다.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너무 이게 쫙 맞는 거예요. 예. 백신 가치가 있죠. 그런데 이 백신이 갖고 오는 고통 내지는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실은 주저하게 되거든요. 실은 저도 그것 때문에 주저했어요. 이거 꼭 맞아야 돼? 주저하다가 맞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럽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베니핏이 훨씬 그 이상으로 좋아요. 가치 있는 결정은요, 그냥 꼭 이지하지 않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게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정말 가치 있는 것이면 선택할 만하고요, 그 고통을 감내하게 합니다. 자,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예. 뭐 학위 하나 따는 것도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예. 그 학위 하나 따는 것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까? 예. 그런데 감내하죠. 가치 있기 때문에 감내하는 거예요. 결혼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물으면, 진태가 너 결혼 또 할래? 라고 물으면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반드시 할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몰랐던 많은 고통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겠다고 당당히 얘기하겠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베니핏이 있기 때문에 할 거예요. 진태가 너 애를 넷 낳을래? 라고 물어보면 네, 낳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예, 가치를 알 때 우리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뭘까요? 예,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 있는 게 곧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도 불구하고 삶이 그렇잖아요. 가치 있는 일은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삶도 실은 이지하지 않아요. 예,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힘든 수고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고, 그렇죠? 유혹으로부터 구원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의 길을 보여주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예. 시편 1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도다. 아침에 한 타임, 저녁에 한 타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루 종일 그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원하는 아이폰 12가 있든 13이 있든 무엇이 있을 때 그걸 항상 생각하잖아. 이거 어떻게 갔지? 어떻게 돈을 모아서 갔지? 아마존이 싸? 아니면 어디가 싸? 이거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렇게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게, 계속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근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얘기하나요? 야, 어떻게 해야지 돈을 더 벌어? 어떻게 해야지 더 큰 집으로 가? 어떻게 해야지 학위를 더 빨리 딸 수 있어? 그런 거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삶의 한 모습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잠언은 페이지를 넘기면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 건,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건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건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걸로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척은 믿음이 있는 척대로 다 하죠. 예, 그러면서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여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다면 찔리고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치를 깨닫게 하신다면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의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용기와 그런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잠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만납니다. 4장 10절이에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잠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의 길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자식에게 훈계합니다. 아들아, 딸들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너희가 가치 있는 선택을 해야 해.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 1절에서 2절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말, my word, my commandment.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My son, keep my words and treasure all my commandments with you.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다시 반복하죠.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Keep my commandments and live. Keep my teaching as the apple of your eyes. 내 말을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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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마나 더 강조를 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더 강조를 하겠습니까? 중요한 비유가 하나 나오죠. 내 눈동자처럼 the apple of your eyes. 이 표현은 가장 사모할 만한 사랑스러운, 진짜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하다. 정말 그렇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좋아하는 그 대상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Bind them on your fingers, write them on the tablet of your heart.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두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나요?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몸의 일부분처럼, 내 몸의 일부분처럼 여기라고 얘기하세요. 손가락에 매고 가슴에 새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자, 지혜와 명철이 나왔어요. 항상 짝을 이루어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다른 두 가지 것을 얘기한다고 보지 말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이렇게 지혜와 명철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스피리추얼 디서먼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난 지혜는 있는데 명철은 없어. 명철은 있는데 지혜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 영성 가운데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까이 하고 상고하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지혜, 명철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그 액션이 있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그 지혜를 선택하라. 그 지혜를 어플라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냥 어떤 지혜를 그냥 그런 인사이트잖아요. 그리고 디서먼이잖아요. 위즈덤이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도 이런 능력을 사모하라는 거구나. 이 능력을 취하라는 거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비유로 얘기하죠. Your sister, your good friend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누이로 여겨라. 꼭 이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퍼스널라이즈 하죠. 어떤 대상으로 계속 비유합니다.
지혜를 찾아라. 어떤 사람인 것처럼 지혜를 찾아라. 붙들어라. 지혜와 함께해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를 누이처럼 여겨라. 명철을 친구처럼 여겨라. 친족으로 여겨라. 이렇게 대상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지혜는 타인이구나.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혜가 아니구나. 나에게 지혜라는 것은 없는 거구나. 지혜라는 대상이 있는 거고 내가 그 타인인 타자인 지혜를 선택하고 그와 어울릴 때 그 지혜가 나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대상화되면서 비유로 나타난 지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바는 내 스스로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구나. 그렇죠. 내가 지혜롭고 내 스스로에게서 지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뭐예요? 우리는 지혜를 찾지 않아요. 더 이상 지혜를 찾지 않아요. 지혜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더 이상 그만한 가치를 갖지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지혜가 없다. 나에게 지혜의 자원이 없다. 나는 지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수록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찾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타자입니다. 나와 다른 대상이에요. 내가 가까이 하거나 또는 멀리 할 수 있는 타자로 여길 때 내가 지혜로울 수 있는 최선은 지혜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를 누이처럼 여겨도 누이는 누이고 나는 나인 것처럼 내가 지혜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만 기억해도 좀 겸손해질 거예요. 내가 나를 항상 지혜가 필요한 존재로 인지한다면 지혜를 찾고 지혜를 붙드는데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잠언은 지혜를 찾는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만난다고 이야기해요. 보여줘요.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누이 같은 존재예요. 자, 5절이죠. 그리하면 이것이 누이가 지혜가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To keep you from the forbidden woman, from the adulteress with her smooth words. 누이는 내 생명을 노리는 음녀와 반대되는 존재예요. 세상엔 두 가지 여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한 여인은 누이 같아서 실은 누나는 거의 또 다른 버전의 엄마예요. 엄마. 엄마 노릇을 하죠. 저희 누나도 약간 그래요. 누나가 있는 분들은 알겠어요. 누나 많은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 누나는 프로텍터입니다. 동생을 지켜주는 또 다른, 저희 한솔이는 그러면 엄마가 셋인 거죠. 예. 지혜를 누이에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예. 그 지혜가 이 아들을 음녀로부터 나의 잘됨, 나의 어떠함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그쵸, 매춘부, 나에게 사랑이 아니라 나의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 대상이에요. 내 생명으로부터 내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존재가 누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은요, 지혜를 만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잠언에서는 지혜를 보석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며 감추어둔 보석을 찾듯이 지혜를 찾으라고 얘기해요. 자, 잠언 2장 4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3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4장 7절이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가르쳐줘요. 지혜의 가치를 가르쳐주고요, 지혜가 누구인지 소개해줍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값진 보석의 이름이 지혜예요.
그리고 이 지혜가 이토록 가치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 지혜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2장 16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하리니. 한국말로는 말로 후린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smooth words라고 되어 있죠.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하리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향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혜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유혹으로부터 건져주고요. 유혹으로부터 건져주고, 그리고 의의 길, 올바른 길, 선한 길, 건강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세상에는 말로 후리는 이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이방 계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계집은 이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나의 돈과 나의 생명을 빼앗는 이 여인은 그냥 실제로 어떤 여자 조심해라, 남자 조심해라 차원의 그런 조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마음을 빼앗는 우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치 다른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인 양 속이는 그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 성취와 권력, 문화와 로맨틱한 사랑,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처럼 속이는 우상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보여질 때, 그렇게 우리 마음이 속을 때 그게 다 우상인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오늘, 어제, 그리고 이제 5월달이면 다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 시즌이 되면 항상 제 졸업대가 생각이 나요. 고등칼리지 졸업대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즌에, 같은 시즌에 졸업한 친구 졸업식도 같이 생각이 나요. 친구 졸업식에 갔어요. 비즈니스 스쿨 졸업식이었어요. 이름 있는 비즈니스 스쿨 졸업식이었습니다. 뭐 저는 모르는 분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분이 와서 졸업 격려사 같은 걸 하잖아요. 커맨스먼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와서 졸업생들에게 인스파이어링 하는, 격려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이런 직장도 얻고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사세요. 살 수 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를 성취하고 명예, 돈, 권력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 위에 어떤 것이 너의 궁극적인 가치가 될 거야, 가치가 되고 말 거야, 의미 있는 삶을 줄 거야 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졸업식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졸업장 바로 전 주에 저희 학교 졸업식이었어요. 근데 그때 졸업식 순서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커맨스먼트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의 프로페셔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 하게 될 텐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의 성취,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의 뱅크 어카운트, 지위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심판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다른 얘기예요. 너가 무엇을 하고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어떤 이웃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죠.
하나님은 네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에 관심이 있지 무엇을 하느냐는 사람은 관심 있는 게 아니야.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의 가족이 되어주길 원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 말씀이 기억나게 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새겨줬어요. 다 사람들을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이라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말씀에도 있고 마땅히 선포해야 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대우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픈 일이 있고요. 낙심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건져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선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줘요. 제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마음에 품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4장 22절 23절이에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마음을 지켜주는 대상이 누이 같은 지혜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와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 자체, 아이들에게 개미, 우와, 부지런히 살아라 이야기했지만 부지런히 사는 것 자체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삶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신 그 지혜를 누이로, 동료로, 친구로, 가족으로 삼으면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혜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수고스럽고 힘들어도 사람들에게 좀 바보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나를 온전하게 하고 지혜가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많은 편견과 거짓말로부터 나를 구원해주고 건강한 참 행복을 선택할 수 있게 가이드하는 걸 정말 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인생이 확 펼쳐져서가 아니라 내가 못하던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면 뭐가 짠 돼서가 아니라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해도 아무도 찾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라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수고스럽고 힘들어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잠언에서 지혜의 가치를 보석에 비유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보석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주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마음에 임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가치를 아십니까?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 말씀을 펼치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로부터 세상의 비교와 경쟁이라는 그 죽음의 굴레에서 나를 건져내고 자유하게 하는 그런 자유를 맛보고 있습니까? 그 사망의 권세와 그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잠언을 쓴 솔로몬도 그렇지 못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던 율법 학자들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요.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일은 그만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지혜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하셨어요. 이게 신앙의 신비이고요. 이것이 이 참 진리를, 이 복음을 정말 깨달을 때 그 복음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더 깊이 초대하고 그 문을 열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혜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감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의 가치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계세요?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가치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 생명의 길, 영원한 삶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참으로 놀라운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주셨고,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예, 하나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건지시고 선하고 의로운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지혜, 그 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강팍하고 무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며, 주님이 시작하신 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서로 격려하게 해주시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보여주시는 그 능력의 아버지 주님 말씀이, 아버지 그 지혜가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바른 생명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담당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공동체, 아버지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